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서에는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가정 베다니 마을의 나사로와 그 누이 둘이 가족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라비 나사로의 갑작스러운 죽음, 이를 통해 슬퍼하는 누이들, 그리고 죽은 나사로가 나흘 만에 다시 살아난 놀라운 사건은 당시 베다니 마을뿐만 아니라 인근 예루살렘 지역 사람들에게도 엄청난 이야기거리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이 놀라운 사건은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데, 오늘 본문의 앞절 요한복음 11장 57절을 보시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는 명령을 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의 행적,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현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예루살렘 성전은 오히려 그 성전에서조차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살아있는 예배가 아니라 예수를 잡아 죽일 궁리를 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복음서는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간과해서 안 되는 게 바로 이 부분인데요. 예수님이 계셨을 때 제사가 있었고, 예수님이 계셨을 때 성전도 있었고, 예수님이 계셨을 때 제사장도 있었고, 예수님이 계셨을 때 율법도 여전히 위력을 발휘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교회는 세상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구원이신 거예요. 여러분, 본질을 정확히 합시다. 교회는 세상의 구원이 아닙니다. 세상의 구주이신 예수님을 드러내는 게 교회이지, 교회는 구원이 아니에요. 교회가 진리가 아닙니다. 교회가 정답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정답입니다. 우리는 다시 복음 앞에 쓴다는 것은 우리의 경각심을 일깨우는, 그래서 사순절기가 있어요. 그래서 한 해를 시작하기 전에, 성탄을 맞기 전에 대림절기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영하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오늘의 시대를 보는 것입니다. 그 시대 앞에 교회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두는 것입니다. 자,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왜 이런 명령을 말했을까? 당시 예루살렘의 입장에서 보자면, 예루살렘 성전의 입장에서 보자면, 예수님 가는 곳마다 백성들이 모이고 그곳에서 선동이 일어난다라고 본 것이며, 오히려 이것은 예루살렘 체제, 예루살렘 성전에 위협이 된다라고 말했다, 또 이렇게 보여졌다라는 거예요. 자, 직접적인 예가 될 수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한국에 내노라 하는 소위 큰 교회 목사님들이 대통령 당선인을 축복하는 거 저는 찬성합니다. 그러나 그의 무속적 지지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비판하지 않고 축복한 것은,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저를 부르지도 않겠지만 제가 그 자리에 가면 나는 어떨까? 아유, 훌륭하십니다. 하나님 은혜로 대통령 되셨습니다. 이런 입바른 소리를 할 건지, 정신 차리세요. 이제 되셨는데 무속 의지하면 망합니다. 백성 두려워할 줄 아셔야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말 할 것이냐? 그건 여러분의 기도에 달렸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담대하게 말하게 해주세요 하면 담대하게 할 것이고, 우리 목사님이 그저 적당히 하게 해주세요 하면 그렇게 되겠죠. 안타깝습니다. 그분들이 한국교회 지도자시라면 좀 바른 해안과 안목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정말 사표를 여기고 정말 교회는 이런 것이구나라는 거 자랑스러워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가시는 길마다 예루살렘 추종자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비방하고 예수님을 모욕했습니다. 급기야 이런 결정도 하게 되지요. 요한복음 9장 22절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 부르는 자는, 인정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합니다. 즉 유대인 공동체와 유대인 마을에서 쫓아내겠다는 거예요. 너 예수 믿어?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면 회당에, 시나고그에 못 들어오는 거예요. 율법, 거기서 저주를 받는 겁니다.
나아가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물을 바칠 자격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실 때 그냥 쭉 읽는다고 은혜가 아니에요. 그 성경 말씀 속에서 주고 있는 의미와 내용을 여러분 연결해야 거기에 담겨져 있는 깊은 뜻이 새겨져 나옵니다. 이 말씀 가만히 보세요. 이게 뭘 의미하고 있는지. 회당에 못 들어옵니다. 마을에서 쫓겨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상대해 주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물을 바칠 자격도 없다는 겁니다. 누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이게 예수님 당시의 모습이었어요. 오늘날 우리가 이 시국에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거 정말 힘듭니다. 우리 코로나 3년을 지나오지만요, 지금이 가장 힘듭니다. 이제는 내 주변 이웃 가족이 확진이 안 되는 경우가 드물고, 그와 같은 상황에서 정말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는 것도 참 마음이 아프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한다는 사실 앞에서 우리 스스로를 또 되돌아봐야 되는 사실이 버겁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상황 안에서 우리에게 변하지 않는 것 하나가 있으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신앙과 믿음이죠. 이 신앙과 믿음이 약해졌습니까? 이 신앙과 믿음이 없어졌습니까? 이 신앙과 믿음이 우리에게서 희미해졌습니까?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대인 사회에서 사회적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는 예수는 그리스도시다라는 이와 같은 고백이 오늘 초기 그리스도인들, 사도들, 그리고 제자들에게 충만했으니 그 대표적 가정이 오늘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와 그 누이들의 가정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기쁨입니다. 감사합니다. 은혜입니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참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소중히 여기는 거 깜빡 잊어버리고 그게 어디 갔지 하는 순간 등에서 땀이 흐르고 정신이 혼미해지고 그것을 찾으러 온 사방을 다니다가 찾는 순간 맞게 되는 기쁨이 있으십니까? 예. 그와 비교할 수 없는 기쁨, 오라비가 죽었다 살아났어요. 예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이 가득했었으나 그 주님이 오심으로 그 일순간 기쁨의 자리가 되고 기쁨의 장소가 되었어요. 그 마음으로부터 이렇게 울려 나왔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이에요.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를 열었다. 거기가 어디예요? 예, 바로 나사로와 누이들의 집입니다. 거기서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열었대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오라비가 살았어요. 생각지도 못했던 일입니다. 절망과 어둠만이 있었을 때예요. 그런데 주님 오심으로 환하게 일순간 달라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신앙가족 여러분, 대사의 신앙가족 여러분의 가정의 삶 속에서의 절망과 낙심이 찾아올 때마다, 때로는 가슴을 치고 힘겨워하고 어려움이 올 때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주님이 함께 하심의 능력으로, 주님이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다는 확신으로 일순간 그 분위기가 완전히 세상이 주는 변화가 아닌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기쁨으로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기쁨이 있다는 거죠.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잃어버렸다 찾은, 동전 하나 잃어버렸다 찾아도 얼마나 기쁘며, 양 한 마리 놓쳤다가 다시 찾아오면 얼마나 기쁘며, 저 멀리 아버지 배신하고 불효막심한 녀석, 그러고 아버지 생명을 가지고 가서 물질로 바꿔서 일순간 호랑방탕하게 쓰고 터벅터벅 돌아오는 아들을 끌어안았던 그 아버지의 마음이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을 되돌아봐야 할 이유요, 또한 느껴야 할 사랑이며 또한 누려야 할 기쁨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위해서 잔치 벌렸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과 믿음의 목적지가 어딘지 아세요? 나를 구원하신 주님 때문에 내가 삽니다예요. 나에게 은혜 주신 그 주님으로 삽니다입니다. 나를 사랑하신 주님이기에 내가 헌신하고 봉사합니다. 나를 붙들어 주신 주님 때문에 내가 그 주님께 감사합니다. 항상 내 앞에 누가 계세요? 주님이 계신 거예요. 따라합시다. 내 앞에 주님 계시다. 그렇죠. 이건 늘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때문인 거예요. 주님 때문에 잔치가 열렸어요. 주님 위에 잔치가 열렸어요. 주님 위하여 이 음식들이 마련되고 준비가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헌신의 전형입니다. 그렇지만 전제했던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 부르면 출교, 예수가 어디 있는지 신고하는 자에게는 포상금을 주고, 그리고 예수를 잡기 위해 혈안된 예루살렘 성전 체제 안에서 이 마을은, 이 베다니는 예루살렘과 얼마예요? 멀지도 않은 마을입니다. 우리 수요 예배 잘 묵상 영상으로 하신 분들은 이게 어떤 뜻인지 아시죠? 베다니와 벳박에 예루살렘에서 멀지 않아요. 뻔히 알아요. 그런데 뭘 해요? 예수를 위해서 잔치를 벌였다. 가족끼리 모여서 오손도손 아닙니다. 온 동네 사람들 다 불러 모아서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도록 잔치를 벌이고 있다는 거예요. 보란 듯이 말입니다. 이거는 대단한 용기입니다. 용기가 아니면 설명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용기의 바탕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봐야죠. 오늘 이 자매와 이 가족의 용기, 이 담대함의 용기의 바탕에는 뭐가 있을까? 바로 믿음이 있는 겁니다. 무슨 믿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믿음이에요. 저는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어떤 처지와 형편 가운데 계시든지, 사람의 말로는 위로가 되고 안 되고, 사람의 도움으로 힘이 안 될 수 있어도 우리 주님으로 위로가 되고 우리 주님의 붙들어 주심으로 새 힘 얻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은 그리스도시니 오늘 이 주님이 그곳에 함께하고 계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확신으로 말미암아,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공동성서전과의 구약본문 이사야 43장 21절은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하여 하나님은 이렇게 선포하세요.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음받은 백성이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하여 지으신 백성이다. 우리는 이런 신앙을 갖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존재하신다. 맞아요. 그러나 더 깊은 신앙, 더 성숙한 신앙, 더 깊이 있는 신앙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 하나님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잔치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낙심 가운데에서도 희망을, 절망 속에서도 용기를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 말씀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다. 이거 믿어야 믿음이잖아요. 이걸 확신해야 믿음인 거잖아요. 그렇다 우리는 주님 알기 전에는 주님 위한 인생이 뭔지 몰랐어요. 주님을 믿고 나고 주님을 알고 난 다음부터는 주님을 위하여 사는 인생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어렴풋이나마 알아가고 있으니 지금은 희미하지만 주님 앞에서는 그날 환하게 비춰질 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아우, 이렇게 하면 이거 주님 기뻐하실까? 주님이 원하시는 일일까? 뭘 생각하는 거죠. 또 생각하는 거죠. 인생의 존재, 삶의 의미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무언가를 의지하고 힘을 얻는다면 그것은 도대체 우리에겐 무엇일까요? 내 스스로에게 진정으로 확실한 그 무언가를 붙들고 있다면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뭘 붙들고 계십니까? 어떤 걸 붙들고 계세요? 주식입니까? 통장이에요? 현금입니까? 지위예요? 명예인가요? 건강입니까? 이거 아니라는 거, 이것은 한순간이라는 거, 우리가 이거 아는데 별로 어렵지 않은데 우리는 왜 여전히 거기에만 매여 있을까를 생각하고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이 사순절기더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의 경우는 아니 그런 건 아닌 것 같아. 나는 그건 의지하지 않는 것 같아. 그런데 마지막에 하나 딱 남는 게 있더라고요. 그럼 뭘 의지하고 뭘 믿는 거야? 나 자신, 자기 자신. 여러분 사람이 그렇습니다. 참 똑똑해 보이고 똑똑해요. 사실 똑똑해. 아주 하나부터 열까지가 명확하고 분명합니다. 정확하고 딱 떨어져요. 주변에 별로 사람 없어요. 그래서 솔직히 재수 없어요. 그리고
뭔가 도움을 요청하고 여러분 그러면요, 아유 뭐 그래 똑똑한데 뭐 알아서 다 할 수 있는 거지. 그렇게 치부하고 지나가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이 대인관계에서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솔직히 고백하면 저도 그래서 손해를 좀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도 여기 다니면서 가게나 이런 데 다니며 이야기를 하면요, 이렇게 말해요. 잘 들어보세요. 서울에서 오셨어요? 맞죠? 16년 전에. 저희 작은 아이가 학교에 올라가서 기숙사 생활을 하는데 이 아이가 집에서는 이 사투리를 지역 방언을 쓰지 않습니다. 뭐 당연히 엄마 아빠가 그러니까. 근데 지 친구들하고 얘기할 때는 완전히 애가 180도로 달라져요. 뭐에 씌운 애 같아. 달라져요. 그런데 얘는 아주 교육을 단단히 해서 올려보냈어요. 너 서울에 가면, 서울신대 가면 거기 전국사 하면 서울 애들이 많으니까 너 좀 이상하게 보일 수 있대. 아빠 아니야 아니야 그러더니 한 몇 주 생활하더니 아빠 애들이 날더러 이상하대.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재밌대. 재밌고 신기하대. 마치 제가 87년도에 신학과 입학해서 어디서 이상한 녀석이 부산에서 왔는데요. 말하는 게 너무너무 신기하고 너무너무 이상한 거예요. 너 한번 다시 얘기해봐. 쌀 한번 해봐. 쌀. 월요일 한번 해봐. 또 다 따라해요. 그럼 깔깔거리고 박수치고 했던 그런 제 모습과 정삼열 목사의 모습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아들에게 부산에서 너무 오래 살았구나. 한편으로는 이 지역에 이제 이곳의 사람이 되었구나. 난 느끼지 못하지만 예수 그만큼 믿었으면, 교회 그만큼 다녔으면 좀 푹 찔르면 좀 그런 향이 나고 그런 좀 말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지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 자신을 믿는데요, 절대 믿어서 안 되는 게 내 자신이에요. 참 잘 모르겠어요. 네, 그런 것 같은데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좀 도와주세요. 사람이 그렇습니다. 나보다 좀 부족하고 나보다 좀 힘겹고 어려운 사람 보면은 측은지심이라는 게 그거잖아요. 옆에서 두고 생각하고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잖아요. 그 마음의 한쪽에 그렇게 쏠림이 생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측은지심으로 보시는 걸 뭐라고 말합니까? 긍휼이라고 말해요. 그 긍휼은 피까지 쏟아주어도 아깝지 않을 만큼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은혜라고 말합니다. 은혜의 답이 뭡니까? 감사입니다. 감사. 우리 성도들의 봉헌 가운데 감사의 제목들을 유심히 봅니다. 보며 함께 기도합니다. 한 줄에 담겨져 있는 범사, 은혜, 건강, 자녀, 그 한마디 한마디 속에 담겨있는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을 헤아려 보는 거예요. 이 감사의 깊이는 얼마나 될까? 그 은혜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내가 다 할 수 없는, 목사로서도 다 할 수 없는 여러분만이 갖고 있는 그 표현 말입니다. 그 감사 말입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이가 들어 철이 들듯이 신앙과 믿음의 연조를 더할수록 신앙과 믿음의 깊이와 모습은 분명히 더 나아지고 달라져야 한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아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자라나지 않는 것이요, 자라나지 않았다면 성장하지 않은 것입니다. 키가 컸다고 성장이 아니에요. 몸무게가 늘어서 성장이 아닙니다. 그 영혼이, 그 마음이, 그 정신이 자라나야 되는 것이죠. 깊어야 하는 것이죠. 넓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의 인생의 삶이라면 영성도 그런 것입니다. 처음에 내가 예수 믿었을 때와 지금 내가 예수 믿는 이유가 같으십니까? 같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더 달라져야 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서신서의 말씀은 이런 점에서 우리에게 귀한 영감을 줍니다. 빌립보서 3장 9절에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내가 가진 의, 내가 내 자신을 믿는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았으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의다. 할렐루야. 내가 내 자신을 믿으려면 뭘 믿어라? 나에게 주신 은혜,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내 의여야지 요게 빠진 지식을 믿어요, 머리를 믿습니다, 계산을 믿어요,
자신의 연륜을 믿습니다. 다 쓸데없어요. 다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억력이 언제까지 유지될 것 같으세요? 그 기억력이 사라지는 그 순간을 우리는 치매라고 얘기를 합니다. 특정한 사람에게 오는 게 아니에요. 육신을 입고 있는 인간에게는, 직립보행을 하는 인간, 두뇌 활동을 하는 인간에게는 어쩔 수 없이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피해 지나가면 다행이죠. 그러나 있어도 잘못된 게 아니에요. 자연스러운 겁니다. 전 국민의 3분의 1 이상이 코로나에 감염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얼마만큼 감염이 될는지, 아니 우리 주변에서 빤히 우리가 보고 있어요. 아직까지 감염 안 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 감염 안 되리라 보장하지 못합니다. 누구나 다 그래요. 감염이 됐으니까 문제가 있는 거고, 감염이 안 됐으니까 건강하다? 천만에요. 아직 안 된 것뿐이에요. 안 되고 갈 수도 있겠죠. 그러나 된다고 해서 이상한 거 아니에요. 지금 상황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더 조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세밀하게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 신앙과 믿음도 그러합니다. 사랑하는 대사의 신앙아주 여러분, 오늘 저는 헌신이라는 것도, 바로 이 나사로의 가정에 마르다와 마리아의 헌신이라는 것도 뭐에서부터 왔다? 믿음이라는 것에서부터 왔다는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에요. 믿음이 무엇입니까? 그래요. 진정한 믿음이 진정한 헌신을 가져오는 거예요. 다시 말을 바꿉니다. 진정한 헌신을 하고 있다는 얘기는 그 안에 뭐가 있다? 참된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참된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바라볼 때의 믿음도 저는 여기에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좀 다릅니다. 지금 부모님들은 아이들에게 도시락을 싸준다는 것이 없어요. 저희 시대만 하더라도 어머니가 도시락 2개, 3개씩 싸줬습니다.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 새벽기도 마치고 돌아오서 밥을 지어서 반찬을 하고, 양은 도시락에다가, 학생 때니까 많이 먹으니까 이따만한 도시락에 그거를 해서 싸고, 쌀 때마다 아유 그냥 이거나 먹고, 그런 부모 아무도, 그런 어머니 아무도 없어요. 기도하며 이 자녀가 공부 잘하고 정말 좋은 사람 되고 훌륭한 사람 되라고. 여러분이 그러셨잖아요. 거기에 뭐가 있는 거예요? 자녀를 향한 믿음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와 같은 것이 우리 신앙과 믿음 생활에도 있어야 되는 거 당연한 거 아닐까요? 주님이 나를 위해 보혈을 흘려 내가 하나님 자녀 되은 것처럼 내가 주님 위해 헌신하는 것, 오늘 이것이 마땅하고 당연한 것이니 주님 감사합니다. 이 믿음 말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게 뭐예요? 이게 헌신인 거예요. 헌신은 믿음에서부터 나옵니다. 좀 더 복음서의 말씀을 자세히 살펴봅니다. 우선 요한복음 12장 2절입니다.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 때, 자, 이 집에 마지로 보여요. 마르다입니다. 일을 하고 있어요. 그녀의 헌신은 이런 헌신이에요. 묵묵히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는 봉사와 섬김이에요. 묵묵히 내 자신이 해야 할 일, 내가 해야 할 일을 남에게 미루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감당하고 하겠다는 봉사와 섬김이에요. 누군가 하겠지, 그건 아니에요. 내가 하겠다라는, 보십시다. 그녀의 모습이 잘 드러난 또 다른 복음서의 본문이 있어요. 누가복음 10장 40절입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했다. 오늘 그 잔치를 준비할 때 마르다는 어땠대요? 준비하는 일이 많았대요. 많았대요. 여기서 사용된 준비라는 헬라어 단어는 봉사와 섬김과 헌신이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계신 이 특별한 잔치에 얼마나 손질할 것이, 손길이 가야 할 것이 많았을까? 왜? 진정성을 담아서 잔치를 준비하고 기쁨을 담아서 오라비 살아남의 감사로 열리는 잔치니, 마르다는 부엌에서 팔을 걸어붙이고 남이 보든 안 보든 이리 뛰며 저리 뛰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헌신이 무엇인가를 보여준 전형적인 인물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몸이 가루가 되고 내가 몸살이 와서 쓰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하고야 마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 분들이죠. 결코 누가 시켜서 봉사하고 누구 말에 따라 섬기는 그런 유형이 아닙니다. 자기 희생 마다하지 않을 때가 많고 대가를 바라지도 않습니다. 다만 이런 분들을 바라보고 정말 감사합니다.
아유, 마르다 언니 너무너무 수고가 많아. 얼마나 고생이야. 격려해주고 지지해주고 도닥여주고 축복해주는 거. 여러분, 그거 한마디만으로도요, 이런 마르다와 같은 분들은요, 힘을 얻어요. 그 보상 바라는 것도 없어요. 그러나 얼마나 수고가 많으냐고. 오늘 우리 교회의 생일입니다. 화려하지도 않아요. 더 조심스럽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아무것도 없어 보이십니까? 아니요. 지난 74년 동안에 우리 교회를 거쳐가신 믿음의 선진들, 여러분이 알든 모르든, 아니 모르는 분이 더 많겠죠. 마르다와 같은 분들이 저는 많았다고 믿습니다. 동의가 안 되시나 보네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누가 시켰든 시키지 않든 교회,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셨던 마르다와 같은 대가를 바라고 칭찬을 바라서가 아니라 그와 같은 헌신이 믿음으로부터 있었던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 교회에 저는 많았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74년까지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도 잘하고 계세요. 여러분도 훌륭하세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잘하고 훌륭해서가 아니에요. 우리 앞에 그런 분들이 수두룩 빡빡하게 계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그런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얼마나 고마워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마르다에게 누가 시켰어요? 예수님이 잔치하라고 시켰습니까? 아니면 그 가족회의를 통해서 잔치하라고 뭔가 결정을 했나요? 그런 몸은 하나도 나오지 않아요. 내가 해야 될 일이야. 이거는 내가 할 일이고 내가 준비할 일이야. 자기가 준비해요. 계획을 세운 것도 아니에요. 그저 손에 닥치는 대로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묵묵히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봉사하며 헌신하는 분들을 기억하는 것이야말로 어쩌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우선적인 것이 아니겠는가를 생각해 봅니다. 헌신과 봉사, 특별히 주님의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복음을 위한 헌신과 봉사라는 거 여러분 기억합시다. 사람 보고 하는 거 아닙니다. 믿음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해요. 왜? 저와 여러분도 그렇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믿음 때문에 하는 거지 사람 보고 하는 거 아닙니다. 국가의 공복인 공무원의 최고 정점인 대통령은 오늘 국민을 위한 봉사자라는 말을 그 입에서 떠나지 않고 있어요. 그렇다면 정말 국민을 위한 봉사자라면 국민이 봉사를 받고 있다고 느낄 만큼 그 직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그것은 당연한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원이요,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라면 주님의 교회를 살리고 주님의 교회를 되게 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이 되고 헌신이 되는 건 당연한 것이죠. 어떻게 할 거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어쩌면 이 마르다는 묵묵히 자신이 해야 될 일을 알고 그 일을 하는 것에 최선의 경주를 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본문에서 깨닫게 됩니다. 또 하나가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3절입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고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자기 머리털로 예수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부어 그 발을 닦았다 그랬어요. 애지중지하던 값비싼 향유였던 나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깨트려 예수님에게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씻겼다. 이건요 뉴스에 나올 만한 일이죠. 유대 공동체에서 여러분 성인 여인이 머리를 풀어 헤치고서 그거를 가지고서 발을 닦았다. 여러분 이건요 정말 부끄러운 일이래요.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기도 합니다. 근데 왜 이와 같은 일을 했느냐라는 거예요. 예를 하나 들어드리죠. 우리 어르신들 잘 아실 겁니다. 우리 전래의 한복은 개량 한복 말고요. 전래의 한복 속에서 여자분들의 한복 단이 어디까지 내려가야 되는 거 아시죠? 단이 개량 말고요. 전통 한복에서 버선 코끝을 가려야 합니다. 제 말이 맞죠? 버선 코끝을 왜 가리는지 아세요? 버선 코끝이 보이면 가장 수치스럽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가려져야 이게 전통 한복의 복식입니다. 그래서 치마가 들어 올려지거나 그것이 버선 코가 보이면 부끄럽게 여겨졌는데, 자, 조선 고려 시대 때 대표적인 기녀들은 한복을 짧게 잡아서 입고 그것을 들어 올려서 묶었어요. 전통화 보시면 나와요. 자, 그런 분들을 보면 왜 치마를 올리고 버선을 보이느냐? 소위 말해서 야한 거예요. 그게 아주 야한 거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전통입니다. 유대 전통은
성인 여자가 머리를 풀어헤치고 성인 남성 앞에 무릎을 꿇고 그 머리를 풀어헤쳐서 발을 씻긴다는 이야기는 이거는 자신의 수치고 뭐고 다 그냥 내려놓고 나는 이분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확증인 거예요. 그거는 누구 보는 앞에서 하는 것도 아닌데 이 마리아는 그 일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 내 오라비 나사로가 살아난 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결코 쉽지 않은 결정을, 결코 아무나 할 수 없는 결단을 하고 있는 마리아를 보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주님에게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하고 있는 마리아의 모습, 결코 쉽지 않은 결정과 누구나 할 수 없는 결단을 통하여 베풀고 나누는 마리아의 헌신을 우리는 본문에서 보게 되는 겁니다. 과거에 교회 예배 가운데 연보함이 돌 때, 이렇게 오픈되어 있는 함이 돌 때 말입니다. 예배 중간에 회중들에게 헌금이 돌 때 부끄러워서 잠시 밖에 나가서 그 시간이 지나고 들어와 예배를 드린 분들이 계세요. 우리 교회 얘기 아닙니다. 다른 교회 이야기예요. 너무너무 부끄러워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없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저렇게 드리는데 내가 그게 없어서 잠시 피해서 나한테 들어오는, 그러면서 그 마음속에 하나님, 제가 언젠가는 꼭 하나님 앞에 제 마음을, 지금은 저에게 있는 이 마음이 나중에도 변하지 않는 마음이 되고 주님을 향한 마음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저도 꼭 언젠가는 이 연보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한, 우리가 우리 교회 역사 다 모릅니다. 저는 우리 교회 74년 중에도 저는 있었을 거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해요. 여러분, 그것이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참 그게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지는 몰라도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아시고 그 마음을 보시고, 저는 교회는 바로 그런 분들로 인하여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고 영향력을 갖는다고 믿습니다. 사람이 알아주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아시는 거지. 주님이 알고 계시는 거지. 사람들은 말해요. 마리아들은 아이고 저 흉측하게 저게 무슨 짓이야. 아니야. 그게 아니야. 주님이 말합니다. 아니야. 그런데 이거 돈으로 계산해요. 계산해 봅니다. 계산기 두들겨 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12장 4절 5절입니다. 제자 중 하나 가룟 유다가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맞습니다. 계산해 보면 300데나리온 값어치 나가는, 노동자가 1년 동안 수고해서 벌 수 있는 연봉에 해당하는 엄청난 금액, 일반적인 정규직 노동자가 1년에 일을 해서 받을 수 있는 연봉급여 5천만 원이 넘습니다. 그렇다면 그 정도의 금액을 깨서 여기에 이와 같은 것을 하고 있는 마리아를 바라보는 가룟 유다는 오늘 그의 헌신을 뭐로 계산한 거예요? 물질로 계산을 하고 돈으로 계산을 했다는 거죠. 자, 우리 지난주에 탕자, 아버지가 뭘 줬어요? 네? 생명을 줬습니다. 근데 이걸 뭘로 바꿨어요? 재물로 바꿨어요. 그걸 가지고 가가지고 호랑망탕하게 써버리고 끝장을 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다시 그 아들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었다. 우리 지난주에 함께 나눈 말씀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가룟 유다, 예수님 제자인 유다는 이 헌신을 뭐로 계산했다? 물질로 계산을 한 거예요. 물질의 값어치로 계산을 한 겁니다. 아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작은 아이 하나가 연보함에 100원을 넣는 거나 여러분들이 드려지는 하나님 앞에 봉헌함이나 그 값어치가 과연 금액에 따른 값어치일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헌신이라는 게 규모의 헌신이냐? 아닙니다. 중심의 헌신이라는 거죠. 믿음의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에서 이 나사로의 집에 일어난 이와 같은 헌신과 섬김과 봉사와 희생이
어떠한 결과를 갖고 오게 되었는가? 요한복음 12장 11절 말씀에는 이것 때문에 그 나사로의 살아남과 이 집에 오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대사교회가 74년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어온 것처럼 앞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니 여러분과 저와 우리 세대가 이것을 맡아 최선의 헌신과 섬김을 통하여 오늘 이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여 예수 믿는 이들이 더 많아지는 동네와 지역이 되도록 최선을 다합시다. 그게 오늘 74주년을 맞이하는 이 기념예배를 통한 저와 여러분의 결론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헌신과 믿음 맞습니다. 대사교회를 섬겨주신, 그리고 지금까지 섬겨오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목사로서 참 너무너무 귀한 신앙과 믿음임을 참 자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름을 다 알지 못하고 우리 역사 속에서 그 역사를 더듬어가고 찾아가는 일을 우리 장로님들과 시작하고 있습니다만, 기대하기는 그와 같은 일들 가운데 우리가 알지 못했던 크고 비밀하고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더 많이 솟아나고 새겨져서 아름다운 신앙과 믿음의 바탕 위에 기록되고, 오늘 이것이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아름답게 전해지고 이어질 수 있는 교회를 꿈꿉니다. 여러분도 그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당부하고 부탁하기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오늘 우리를 바라보며 그 목사님, 그 장로님, 그 권사님, 그 집사님 신앙과 믿음을 똑똑히 기억할 겁니다. 그리고 새길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따라 올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묵묵히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는 봉사와 섬김으로, 결코 쉽지 않은 결정과 결단을 통한 베품과 나눔으로,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진 기쁨의 나사로의 생명이 있었던 바로 그와 같은 은혜가 오늘 74년을 맞이하는 우리 대사교회 가운데, 또 여러분의 삶 속에, 가정 속에 풍성하게 넘치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